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유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속임과 저주와 악독을 내뱉는 것들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에 우리들의 발이 빠르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눈앞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죠.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뭔 죄를 그리 지었길래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거나 비도덕적으로 산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근원적인 죄로부터 그러한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근원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인 마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줄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근원적인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죄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그런 비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근원적인 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생명이 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꽃이 꽃가지에서 떨어지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조그만 죄악도 용납하실 수 없고요.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다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의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한 일들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긴 하겠지만 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믿는 믿음을 살아가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생각하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19절과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이룰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라 여기지 않았던 것들까지 죄로 알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나아가서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단 하나라도 율법을 범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방법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길이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하는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죠.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죄값인 사망을 지불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죄인인 나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실 이유가 없죠. 그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속량을 이루셨던 것이죠. 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깨어졌던 그것을 다시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 죄 없다 여겨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한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량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후반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편에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우리가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속량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의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7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어야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있다라고 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속량을 받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효한 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아무리 값을 지불하여서 노예를 해방하였다 하더라도 노예가 스스로 자신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속량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량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내 삶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전도와 선교, 봉사와 같은 일들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행위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만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행위들, 나의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우리의 노력과 행위, 우리의 공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 대신에 나의 의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종교적이 되고 선한 행위와 노력들, 내 열심을 자랑하게 되는 것들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앙을 나누는, 믿음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전하면 듣게 되죠. 그렇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만큼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교만하여져서 정죄와 판단을 일삼는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담고 살아가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에 담겨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여 누리게 되는 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은혜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